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이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사건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마 제 기억엔 한두 번 정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복음서가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즉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자 둘에게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 들어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계획을 예수께서 미리 세우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수님 나름대로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세레모니식으로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건이 생겨난 거죠.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실 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뱅이, 나면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께서 드러나지 않게 숨으셨어요. 제자들이 초막절에 주님이 일을 하시려면 본인을 좀 드러내십시오라고 건의했을 때도 예수님은 은밀하게 혼자서 잠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시던 예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 일을 들어가는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나귀 새끼를 특별히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게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본문이죠.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본인인 것을 확실히 전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구해서 그걸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 15절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와 요한이 인용한 이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은 예루살렘아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의 왕이 너희 가운데 이제 들어가실 텐데 그는 겸손한 분이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에게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500년 전, 즉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사건 약 500년 전에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한 거죠.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왕이란 단어와 또 하나는 나귀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왕은 매우 겸손한 왕이시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왕의 입성이다. 근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대개 이제 왕이 행차를 할 때는 명마를 타고 가죠. 훌륭한 말 가지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 정말로 명마 중에 명마를 골라서 왕이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고 나귀가 되게 작잖아요. 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근데 그 작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더 작죠. 그냥 아슬아슬하죠. 나귀 새끼에 사람이 타면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서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왕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겸손한 왕,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시고자 하는 의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있었다. 나귀는 왜소하고 볼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많이 타고 사실은 사람이 타는 것보다 주로 짐을 많이 실죠. 그래서 참하고도 그 시리즈 보면 그 산을 히말라야 그쪽을 넘어갈 때 보면은 나귀의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어떤 왕이든 멋있는 말을 타고 싶어 하겠죠.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대형 벤츠, 방탄유리가 된 벤츠를 타려고 하지 대통령이 행차하는데 소형 승용차를 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왕이신데 소형 승용차를 탄 것과 같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뭐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죠. 위대한 왕으로 보였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 나귀에 대해서 오늘 겸손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귀가 주는 의미의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전쟁할 의도가 없다. 싸울 의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오는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고대 중동 지방의 왕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이제는 평화를 이뤘다 하는 의미에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임종하는 순간에 장면이 나오는데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라.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노새가 의미가 있는 거죠. 평화의 상징.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왕다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시는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서를 이루고 들어오시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썰렁한 입성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온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온 성이 들썩들썩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그때가 유월절이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그 군중대로 환호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불조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했으면 그들이 좌절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좌절하고 탄식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입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장 17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 11장에서 나사로 죽은 4일이 된 시체가 된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거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나사로를 시체가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렸던 분이 들어온다.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하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때에 놀라운 환영, 하늘을 찌르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은 거죠. 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 그 목적을 군중들은 물론 몰랐고요. 나귀가 보이지 않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지금 뭔지 모르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게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그건 구약의 예언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평화를 얘기하면 되게 무기력한 평화주의자 하면은 싸움 안 하고 힘없고 그런 우리 전쟁 싫어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평화다 하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들어오고 있다 하는 의미를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목적이 평화일 뿐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과 수단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를 죽임으로써 평화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죠. 즉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할 때 추구하는 목적도 평화일 뿐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도 평화로운 거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셨을 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를 이끌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보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잡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칼 쓰지 말아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 이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로 평화를 가져왔다. 평화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희생이 평화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시는 예수님의 이 평화의 방법이 사탄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사탄의 나라를 뒤엎어버린 거죠.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평화조약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평화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오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나라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뱀에게 얘기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투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뱀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반면에 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었다. 십자가 죽음. 서로 부딪혀서 쌍방이 피해를 입었지만 예수께서 받으신 피해는 그냥 아물면 끝나는 정도고, 그러나 머리를 짓밟힌 뱀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의 나라가 완전히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 거죠.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하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평화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은 나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방법으로 싸워서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서 9장 9절이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네 그 바로 다음 절인 스가랴서 9장 10절은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병거와 이게 군대 전차죠. 병거와 말과 전투말, 전쟁하는 활을 다 끊어버리겠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10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9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겸손한 메시아라면 10절에서는 전차와 말과 활을 다 끊어버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의 메시아나 10절의 메시아가 다 동일한 인물이고 9절, 10절 다 평화의 왕에 대한 묘사지만 10절은 평화를 이룬 왕이에요. 9절은 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르죠. 10절에 나타난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10절이 보여준 메시아는 온 세계와 이방 나라를 정복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하는 이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만 한정된 예언이에요. 10절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나 요한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만 인용했지 10절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10절의 모습은 지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그때 이루어질 예언도 아니에요.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9절은 초림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면 10절은 재림의 예수,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 겸손한 메시아라면 10절은 위엄 가득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9절이 2000년 전 과거에 오셨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면 10절은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붙어 있지만 성경책에는 시간적으로는요 2000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차가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런 걸 헷갈릴 수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고 10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만간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평화가 실현된 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실현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실현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4절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평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구절은요, 유엔 본부 앞 동상에 써 있는, 그리고 동상도 이것을 상징하는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유엔이 자기들이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거죠. 미가서가 말하는 이 평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를 우리가 이루겠다,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유해는 절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해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얘기할 때 동조할 그룹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로마도 평화 얘기했어요. 팍스 로마나, 유명한 라틴어죠.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최초 황제로 즉위할 때부터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긴 평화를 이뤘고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로마가 가져온 평화다. 영국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당시 어떤 학자는 로마 제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제국이죠. 그 로마가 평화 시대를 가져왔다. 팍스 로마나.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평화지 지배를 당한 민족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서 로마인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로마와 대적을 했던 그 켈트족의 수장인 그 칼가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인들은 무차별적인 강탈, 도둑질, 살육, 강간으로 황폐하게 만든 뒤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지들이 다 죽여놓고 자 이제 평화야. 지들이 볼 때 평화지 우리는 초토화되고 처참한 삶을 사는데. 팍스 로마나도 사실은 거짓 평화고요. 요즘 뭐 팍스 아메리카나, 어떤 사람은 팍스 차이나까지 얘기하는데 다 허망한 말들이죠. 자기 나라 일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유엔이나 미국이나 로마나 중국도 절대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온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이 임함처럼 내가 재림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이 이제 평화로워졌다 할 때 도둑이 밤에 온 것처럼 주님이 그때 오신다. 거짓 평화를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칼이 아예 필요가 없어. 쓸 일이 없으니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이 아예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걸로 쳐서 낫을 만들어. 전쟁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 쓸 일이 없고 총칼 쓸 일이 없는 거죠. 그 평화에 대한 예언이, 평화의 날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 9장 10절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던 군중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만을 경험했어요. 10절의 메시아는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와 뿐만 아니라 9장 10절의 메시아도 함께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 9장 10절의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한 오늘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 동시에 10절의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 되어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왔던 큰 무리처럼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런 날이 앞으로 올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또 한 번 흔들 날이 올 겁니다. 언제요? 스가랴서 9장 10절이 실현되는 그날. 메시아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을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기원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들의 허망한 기대였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진정한 하늘의 종려주일이 이제 다가올 터인데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조만간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전쟁이 그칠 일이 없는 이 세상을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이루실 재림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